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사건들이 결국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세는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의 문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추수 때라고도 합니다.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때 말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도 똑같은 이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분쟁이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보십시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같은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로부터 3,000명이 도륙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율법을 받는 그 현장에서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시적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벗었음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임당한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가 언제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새 언약을 받는 때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 곧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며 당을 지어 분쟁을 일삼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곧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바울파, 아볼로파와 게바파 같은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전해준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신실한 스타일을 전해준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라는 말은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앉아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큰 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진리를 안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부족한 것이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종일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들 들었던 종 말이지요. 그리고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은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서 섬기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 중에 있다면 그분과 연합된 성도 또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어서서 뛰논다는 말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니며 스스로 말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정신이 나가 미쳐버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나 들에서 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는 이런 일들 말이지요. 말씀을 안다고 선생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하는 분들 말입니다. 또한 내 속에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옛 생각들이 요동치는 것 말이지요. 이 교회 내가 세운 것 아닌가, 저 성도 내가 키운 것 아닌가 하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지요. 바로 금송아지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종교 노름, 우상 노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진리로 받은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며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말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데 힘쓰므로 날마다 이 구원 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에 빠져 모압의 신인 바알볼의 제사에 참여했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이 사건입니다. 우상 만물상이라 할 만큼 신전이 많았던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노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말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도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이런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문화축제 또는 길드라는 이 상공조합 등 사회 전반에 이러한 우상숭배와 음행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고사를 지내던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새참을 먹을 때도 음식을 조금 떼어서 고신해하며 귀신에게 먼저 바치는 행위처럼 말이죠. 이 표준어는 고수레라고 하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이 테크놀로지가 아예 안방에 심지어 우리 손에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잠시 나를 즐겁게 하는 현대판 이 바알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간음 안 했어 그러니 깨끗해 천만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잠시 내 기분을 풀어주는 이런 세상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다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바알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이 음행을 이기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인 것이지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대교회에 이런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분쟁들을 통해 그들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는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의 쟁기가 묵은 땅인 내 마음을 갈아엎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이런 가시덩굴들을 제거하고 있는, 불로 태워버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돌들이 튀어나와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 아니면 성도들과 부딪혀 시험이 들더라도 교회를 옮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낯을 피해 성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살리기 위함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죽이면 2세대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함인 것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광야 40년을 지나며 옛사람이 다 죽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시고, 설령 시험이 오거든 세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요동치는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주권 안에, 주님 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하여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아버지 하나님 허락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